네, 저는 가락동부교회 박광욱 목사입니다. 총회장도 1년 봉사했고요. 대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4년 동안 근무했고요.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우리 교단의 시작, 역사, 우리 교단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는요,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아라. 대대로 내려온 횟수를 생각해 보아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그 신명기는 모세가 그 마지막 유언적으로 한 그 설교이거든요. 그 후손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조상들에게 물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점은 본받고 또 좋지 않은 것은 또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경감으로 삼으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 교단의 역사를 기억해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은 1946년 9월 20일에 그 신사참배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등이 주축이 되어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 고신측 이전에 총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의 동로회가 1907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191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고신은 그러니까 이남에 1946년 9월 20일에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개교하면서 이렇게 고신 측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51년 5월 25일에 36회 총회에서요, 경남 법통노회를 축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07년부터 내려오는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의 그 근본이 되는 총회에서 이 남쪽에서 신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이 고신 측을 어떻게 보면은 축출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의 그 총회 측과 이 고신 측과 예배당 문제로, 특별히 마산 문창교회 문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몇몇 군데의 예배당은 총회 소속으로 넘겨주기로 했는데, 마산 문창교회 송상석 목사님이 심호하는 데에서는 세상 법정에다가 이 예배당을 이제 명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과연 이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야 되겠느냐, 총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법정에다가 예배당 문제로 고소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마산 문창교회 사건이 계속 이어지다가 58년도에 가서 경기노회에서 고신측 총회에다가 세상 법정에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명서를 내게 된 거죠. 근데 총회 측은 뭐라고 하냐면은 각 교회 형편대로 그냥 처사하라, 이렇게 애매하게 고신측 총회에서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노회 측에서는 그건 부당하다, 세상 법정에다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 위반이라고 하면서 행정 보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경기노회에 우리 김영무 목사님, 이병기 목사님 중심으로 경기노회에서 이제 행정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총회 측에서 새로운 경기노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고신 측의 경기노회가 두 개가 된 거예요. 하나는 우리와 같이 김영무 목사님, 이병기 목사님 우리 계통에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경기노회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새로 만들어진 경기노회를 총회에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분리되고 이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신 측에서 분리된 이유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단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기노예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단이 성립이 되게 됐는데요. 1960년에 이병규 목사님 중심으로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고 하는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앙 노선에 의해서 공의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도에 개혁신학교를 설립하고 1975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노회, 노회가 하나죠. 전국적으로 노회 하나를 총노회라고 하고요. 1980년 9월 22일에 드디어 총회 7개 노회로 전국적으로 총회로 이렇게 시작하고 그 이름을 별명을 개신측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1999년 12월 9일에는 개혁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지금은 개혁신학연구원 성경과정이 53회 졸업생이 있고요. 신학연구과정으로 30회 졸업생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뿌리를 볼 때에 고신 측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투옥되었다가 나왔던 이런 계통의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계적으로는 고신 측을 보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성경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계신 측의 교단에 앞장서서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고신 측 7회 졸업생인데요. 박윤선 목사님, 또 김영범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나왔던 것이죠. 지금 우리 교단의 현재 상황은요, 국내에 11개 노회가 있고 미주 노회가 있고 우즈베키스탄 노회가 있고요. 한국 내에 약 130개 교회로 구성된 그런 우리 교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짐바브웨, 니카라구아, 브라질 이런 데 우리가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북방 선교회, 이병규 목사님 때부터 북방 선교회 우리가 힘써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노선은 개혁주의, 장로교 칼빈주의죠. 그 다음에 보수주의, 복음주의를 지향하고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으로 믿는다. 그리고 성경의 축자 영감과 유기적 영감을 믿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이기선 목사님, 김윤 목사님, 김현봉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고 1953년도에 명륜교회를 개척하고 1965년도에는 창광교회를 개척하신 것이죠. 우리 교단은 이와 같이 성경 중심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성경 배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개혁신학교 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교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죠. 이병규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강해서를 냈어요. 국내적으로 이렇게 전권을 강해서로 또는 주석으로 낸 분이 뭐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이 창세기서부터 교환계시록까지 강해서를 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대단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은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를 꼭 설교할 때에 참조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성도들에게 또 영의 양식으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죠. 또 우리는 참 이 기도 중심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수요일 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산에 가서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요. 금요일 날 밤에 또 기도원에 가서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 기도를 힘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규칙이 있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을 하루에 10장 이상씩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1년이면 성경을 3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성경 힘써 보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리적으로 교단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고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부피가 자라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예를 들면 사랑이 자라나고 능력이 자라나고 온유와 겸손이 자라나고 그 인내가 자라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의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청교도적인 신앙입니다. 경건신앙이죠. 영국의 청교도적인 경건신앙인데, 그래서 철저한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생활, 또 개인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요, 추도 예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죠. 또 추도 예배는 조상이 죽은 지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슬퍼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 세속주의가 횡행하는 이때가 됐습니다. 세상 잘못된 문화, 이런 사상들, 또 요즘에 동성연애, 동성애 많은 지금 교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동성애, 동성연애 이거 잘못됐다고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교단은 아니지만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단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단이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힘써 충성함으로 우리 교단이 세워지고 진리운동 또 생명운동 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런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